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138페이지에 있죠? 39절부터 43절까지 138페이지 신약성경 138페이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갈보리산 위에라고 찬송가했죠. 바로 그 갈보리산 위에서 찬송가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동안 살아계시다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3개의 못에 찔리셨죠. 양손과 양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가시로서 뇌에 침투하게 해서 머리에 독이 들어가서 피를 흘리시면서 퉁퉁 그렇게 붓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매달려 계시는데 양옆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강도짓을 하다 잡혀온 2사람이 있었습니다. 2사람은 아마도 강도짓을 동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2사람이 옆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를 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대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좌우에 있었던 강도가 있었는데 어느 쪽의 강도한테 얘기했는지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은 좋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간 곳,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 곳이 바로 그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은 엄청난 전쟁을 그 외국과 해오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100년 안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게 36년 동안 억압을 받아서 36년 동안 일본 통치하에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이후 해방이 되자마자 1950년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남북전쟁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시련을 겪어내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은 믿음,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어떠한 신앙이었냐? 십자가 신앙,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갔을 적에는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천국 소망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과 천국 신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원동력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갈보리 산 위에서 찬송을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나라를 폐허로부터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믿음의 근본적인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잘못은 더 이상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이고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그 중에서는 십자가 부활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영생과 같은 그 이러한 진리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또 이 모든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가장 뼈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 요약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속죄물을 주셔서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성경 전체 66권에 흐르는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을 적에 짐을 싸갖고 갑니다. 짐을 싸갖고 그곳에서
열흘이고 20일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여행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은 단기간 여행 가는 것보다는 조금 길지만은 영원으로 볼 적에는 눈 깜빡할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잠시 머무는 것은 마치 여행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영원한 신앙, 그것을 천국 신앙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천국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여행지에 가고 미국에 가고 파리에 가고 이태리에 가고 여러분이 꿈꾸는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행은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순간만 즐기고 그 순간만 좋다라고 할 뿐이지 그곳을 지극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삶에 대한 성경적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과연 이 세상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현재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산다거나 현재 삶을 부정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현재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곳의 샘플이다, 모형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어놓고 그 아파트를 구경하기 위한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바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유익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산다는 소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육신에 대한 그러한 애착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죽음은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째서 그럴까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결코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두 번째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 신앙, 십자가의 신앙.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라고 했죠? 성경계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맞아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복음의 정의입니다. 자, 바로 그 복음을 두 번째 유언의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예수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게 그 광경을 마태가 그 현장에서 보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강도들이 매달린 그 십자가 모양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모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먼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의 형벌 아래 죽을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의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예수님과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구약의 어린 양처럼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지는 그 어린 양처럼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어린 양을 각을 내서 불에다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의 그 몸을 다 찢기고 예수님의 몸을 다 파헤쳐가지고 죽게 하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을 모욕을 함께 했습니다. 맨 처음에 두 강도는 예수님을 함께 모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제 예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도 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더라.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혀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여기서 구원해 보지.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한쪽 강도가 둘 중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속죄의 제물이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처럼 필연적으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몸이 찢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육체가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법에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죽어가는 한 강도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둘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지만은 한 강도가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진리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처참한 꼴로 마지막에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도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편의 강도가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으로 무엇을 세웠다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치유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한 죄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회개한 죄인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죄인과 함께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 마음이 변화가 받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죄인에게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받았다.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복된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닙니까? 비록 강도짓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자신의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죄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기회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강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얘기는 익히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옆에 몸이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죄인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같은 처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무슨 구원을 해?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조금 전까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 동료가 예수님을 모욕했지만은 마음이 바뀌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과 동료가 예수님께 모욕했던 그 말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동료를 오히려 꾸짖고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에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죄인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회개하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꿔서 죄의 길로 갔다가 180도로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되면 영원히 죽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분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이 강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에 향하던 가치관이 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낼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핍박받고 사람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했던 그게 바로 나,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리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더욱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 말씀도 포함돼서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부터 시작하셨느냐 하면은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독록이 부패시키며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이 말로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땅을 연연하지 말아라. 왜요? 이 땅은 너희들이 잠깐만 지나가고 잠깐만 머무는 여인숙과 같은 곳이다. 너희들은 순례자고 너희들의 집은 저 천국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부터 이제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적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 이제 찾으셨습니까?
바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기독교 신앙들이 값싼 복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출세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뛰어나게 살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이 세상 살면서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우리가 천국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그런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한 도시를 어디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바로 우리가 갈 천국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바로 그 신도시,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겪어볼 수 없는 바로 그 신도시, 바로 그 신도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인간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죽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이 세상에서만 예수에 대해 소망이 있고 내가 죽어서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건 없었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곧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날 기억하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른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신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개는 개인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회개와 자기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죄사함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다음 주면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기로? 예,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도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까지의 삶을 바꿔서 나의 삶이 앞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 믿음이 이제 내 믿음이 아니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 예수님 옆에 있던 회개한 구원받은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적에 나는 죄인임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옆에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적에 주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낙원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옆에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너는 죄가 다 제거됐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이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 강도의 고백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겠죠. 그 마음이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변화한 다음에 자신이 금방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동료에게 자기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강도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변해버린 겁니다. 바로 변했죠. 그렇게 바로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17권이나 쓴 바로 바울도 이 강도랑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바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돌아다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장으로 보냈던 바로 그 바울, 이 강도랑 똑같았죠. 단지 이 강도랑 틀린 점은 뭡니까? 바울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강도랑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뭘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바로 그 바울입니다.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강도는 참 행복한 강도입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봤습니까? 환상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말 타고 다니던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멀게 된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보고 회개를 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주다. 예수다. 바울이 꼬꾸라서 엎드러졌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했을 적에 주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대한,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세상은 제멋대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갖고 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강도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강도의 고백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그것이 동시에 오게 될 적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00년 동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을 적에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 외쳤던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아무리 큰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영혼도 단 한 번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도는 강도처럼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회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바로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가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내 삶에 온전히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